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그러니까 식료품을 종이를 올려놓으면 무게가 나가겠어요?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적어 두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식 저울에 추를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 저울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은 여전히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봉지에 담아 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에 주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해졌습니다.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때 부인이 적은 기도문에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데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분명하게 어떤 것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쾌락과 자기 좋은 대로 살던 그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거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바벨론을 통하여 BC 586년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남유다 포로 생활한 지 5년쯤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27년이 되던 해까지 약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징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주관하시며 인간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주권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징계받는 이유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노예 생활하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회복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장은 계속 이어지는 장입니다.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열국에 붙잡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셨는데 3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 섬김에서 정결케 해주겠다. 두 번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영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기근이 없이 곡식과 실과와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친히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민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사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고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즉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형통하고도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형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괴로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언제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즉시 우리를 속입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의 실패와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절망적이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삶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언제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각국으로 흩어져서 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한 성도가 천국에서 가슴치며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 창고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해서 이루지 못한 그리고 누리지 못한 축복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등한히 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구에 스위치를 켜면은 전기가 들어와 빛을 발합니다.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송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쏟아집니다.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집까지 이미 송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키면 들어오고 틀면 나올 것입니다. 기도는 전구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고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책임은 성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 게으르게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확신도 없고 그리고 끈기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피곤해서 못한다는 것이었고 시간이 없다,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19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이 하나 아니면 둘, 많아도 셋인데 온갖 편의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나 시간 핑계를 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수산나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서든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산나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기도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 있고 꿈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유명한 설교가 스펄저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날드 네보네르 말하기를 1000만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구절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지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청년은 오랫도록 교회 문 밖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동이 들어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므로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중에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은 자신이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홍수문이 열려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불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포르교회 모든 성도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용을 담으셔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체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응답의 체험을 받게 하시겠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한 군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인 프랑스의 군인 포시 원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면 그를 찾을 수 있을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조그만 황폐한 예배당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포시 장군은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 제8군 사령관으로 북아프리카 작전을 지도한 몽고메리 원수를 아실 것입니다. 몽고메리는 말하기를 매일 밤 나는 내가 나의 장병들을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자주 실패하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과 권력을 임무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능과 많은 힘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핸드 트루먼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보낸 5분은 온 하루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나 자신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